사도 바울의 인생이 쭉 보이죠. 바울의 인생이. 바울이 어떻게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쭉 보이잖아요. 바울의 이게 보입니다. 인생의 꿈이. 후대를 세워가지고 지역에 교회를 파송하는 거 보세요.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꿈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딱 붙여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생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대로 갑니다. 언약을 잡으라니까요. 이걸 보고 인생 메시지라 그래요. 메시지가 있어야죠. 인생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뭘 잘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언약이 분명한데요.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인생의 언약 비전이 딱 보이죠. 지난주 말했죠. 이게 뭡니까? 미션입니다. 인생 미션. 정확하잖아요. 메시지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비전으로 딱 보이고 미션으로 보이고 그때 뭐가 보이죠? 인생 꿈이 딱 보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 대통령.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 저는 언약이 있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꿈이 뭐냐 할 때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것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굉장히 하나님 중요한 제목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름 지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내년을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9월 달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과 이제 결국은 이것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언약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사실상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메시지 가지고 복음 날 누린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를 이제 뭐 이걸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나쁜 말로 이렇게 이 고자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답받는 걸 쭉 저한테 이렇게 올려줘요. 이 목사님이. 그럼 난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미션이나 멘트를 다 적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모두 제일 빨리 보내줍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교인들 상황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번 주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학교 이제 개강도 하고 직장에 출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에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막 두려움도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뭐 조바심도 오고 어떨 것인가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다가 학교 가가지고 발표하고 같이 뒹굴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다 누리고 있으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성격이 좋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철한 이제 한 주간 응답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뭘 말했습니까? 영적인 원리라든가 영적 문제,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나 제가 3부 적용해서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거. 이 행복을 내가 누리라니까요. 저는 거짓없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이따 2대에 대해서 간증해 볼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 와서 겁만 안 먹으면 돼요. 겁만 안 먹으면 돼요. 왠 줄 아세요?
개인 예배가 정말 되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알겠죠? 왜 개인 예배가 안 되냐?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가지고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내가 아까 모임에서 그런 간증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제 뭐 한 번은 뭐 어디 하여튼 뭐 맛있는 음식에 꽂혀가지고 제가요 오래 가요. 그럼 이제 그만 계속 그만 먹어요. 그러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렁탕을 이제 먹다가 약간 맛이 있어 배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렁탕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생 안 먹었으면 설렁탕은 안 먹는데 이제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배가 고파 뭐 먹고 이러는데 정영강 집사가 옥수수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찰 옥수수를. 근데 그거를 하나 먹는데 이게 내 각이 내쁜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는데 와, 나 이제 오늘 제가 저녁에 그 2개 먹고 왔습니다. 옥수수를 2개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 좋다 옥수수. 나 옥수수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옥수수 포대로 사고 오는데 옥수수 사지 마요. 내가 사 먹을게요. 내가 옥수수 사물 돈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일 점심 때 옥수수 가져오지 마세요. 주일 점심 때 제 방에다 옥수수 2개 갖다 놓고 그럼 나 2개, 장로님도 2개. 그러면 장로님들은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옥수수 따라하세요. 옥수수는 따라하세요. 옥수수는 목살만 드세요. 내가 묻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요, 내가 딱 배고플 때 딱 먹는데 너무 어제는 4개 먹었어요. 너무 좋네. 옥수수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또 싫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합니까? 내가 진짜로 기도에 대한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만 딱 체험해봐요. 기도를 한번 체험해봐요. 그러면 끝나요. 자, 2번째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 주 어떤 친구가 떡 예배 들어와가지고 띵 맞은 거예요. 왜냐? 예배자가 남는다. 예배를 한두 수 빠졌거든. 우지 딱 빠졌는데 맞춰가지고 이 메시지가 나옵니까? 내가 일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회복하면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았어요. 인생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기 성공하면 됩니다. 공예배. 저는 오늘 어제 넥타이, 와이셔츠, 속옷, 양말, 팬티, 우아기, 바지 다 준비해놓고 헌금 다 준비해놓고 오늘 이제 오전에 사역 다 하고 딱 밥 먹고 메시지 다 정리 다 했습니다. 정리 다 놓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 도피성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공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은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그러면 진짜 하고 있죠? 그럼 딱 보입니다. 미션도 보이고 비전도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뭐 어떻게 보이냐? 정글해 볼게요.
바울이 그랬고 나도 그랬고. 이게 여러분 응답.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나는 참 누가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보냈어요. 목사님, 뭐더라? 5 빼기 3은 뭐죠?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2 이랬거든요. 맞다는 거라. 뭐라는지 압니까? 오해가 생길 때 3번만 생각해 보면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 역시 수학이죠, 그죠? 오해가 생겼어요. 3번만 생각해 봐요.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 뭡니까? 이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요. 이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잘했어요. 네. 이해하고 내가 할게요. 목사님이 할게요. 네. 이해하면은 사랑스러워요. 알았지? 사랑하면은 뭐가 돼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진짜로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장 탁 예배 끝나고 철학 맞추고 집에 안 갑니까? 그러면 딱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다 쏟게 만듭니다. 알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받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막 염려하죠. 스트레스 받죠. 걱정하죠. 우울하죠. 그때는 잘 몰라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간도 다 시커매져 버려요. 장도 고장 나버려요. 위도 고장 나버려요. 고장 나가지고 나중에요 소화도 안 돼요. 얼굴도 새카매져 버려요. 먹는 것도 자꾸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 턱턱 막혀요. 조금 받쳐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거기 암이 돼요.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서 뭐 때문에 염려하는데요? 여러분 저보고 물어봐요. 내 염려 하나 받습니까? 난 염려 안 합니다. 난 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실장님한테 늘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지 마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딱 해보라니까요. 이게 인생 언약의 메시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모든 인생이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전도대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보고 현장 예배라 그래요. 이걸 딱 누리는 사람이 현장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교 예배 들어봐 보세요. 다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다 이걸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는데 딱 찬양을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생각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본문에 넣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생 꿈이 어디서 놉니까? 인생 언약 메시지를 잡으라니까요. 다른 거 잡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행복하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어떤 왕이 랍비를 만나서요, 유명한 랍비가 왕에게 와가지고 뭘 쭉 말하는데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왕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동받으면 되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야, 저런 못생긴 그릇에
저런 큰 지혜가 담겨 있구나. 이 랍비 얼굴이 못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랍비 얼굴은 이렇게 좀 못생긴데 너무 지혜롭게 말하니까 왕이 그렇게 말해본 거예요.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술을 금 그릇에 담으십시오. 왕이 가장 아끼는 거니까. 이런 왕궁의 술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신이 온다다 중요한 사람을 내놔야 되니까. 업로니까. 그래서 왕이 명령해가지고요, 그 귀한 술을 갖다가 몇십년 몇백 년 술을 갖다가 금그릇, 은그릇에 다 갖다 부는데 며칠 지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술은 어디 담아야 돼요? 술독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한테 말한 겁니다. 아니, 금그릇에 담았는데 술이 이상해졌다. 다 쉬고 쓰고 짜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때로는 가치 없는 그릇에 담길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거 좀 적으세요. 그 중요한 거 아주 가만히 멀쩡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언약이 메시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에 소장해 놓거든요. 아주 괜찮은 책이라. 그런 걸 렘넌트들이 꼭 읽어야 됩니다. 대통령 될 사람들은. 링컨이 썼습니다. 10개를 내놨습니다. 링컨의 10계명, 3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계명.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3계명, 3계명.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쭉쭉 나옵니다. 링컨이 10개를 뽑아냈어요. 그걸 그 책에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링컨이 재임 기간에 한 번도 백악관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에. 언제 링컨이 주일날에는 자기가 섬기는 모 본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 갑니까? 참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어 쓰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대통령 될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저보고 목사님 좀 청와대 오시죠. 그러면 나 안 갑니다. 네가 와, 교회로 주일 예배 드리러. 맞아요. 주일 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요, 성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링컨 봐봐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 아닙니까? 한 시대 앞에 딱 메시지.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보이죠? 인생 비전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해 볼게요. 바울의 비전, 바울의 미션입니다. 이걸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개인 예배, 공예배, 이런 현장 예배를 가장 잘한 분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한번 바울 봐보세요. 바울이 이걸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미션 가지고 이걸 계속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미션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봐요. 이게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나는요, 나이가 50 된 사람이 목사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난 미워요. 진짜요. 나이가 40 넘은 사람이 목사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쫙 보인다니까요. 인생이 안 보여요? 예배들 말씀 듣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하니까 안 보이죠. 딴 생각하니까. 진짜로 개인 예배, 공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딱 미션이 보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 미션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치유, 교육, 전도하는 게 제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것이고 우리 교회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락방 유광수 선생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것입니다. 한번 봐요. 내게 아니라니까. 이래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무속, 점술, 우상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한번 봐요. 이게 미션이라. 이게 비전이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보세요. 렘넌트 운동 딱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는 시간 금방 한 시간 지나쁘죠. 그죠? 아이고, 왜 이리 빨리 끝나지? 예배 시간 와가지고 왜 이리 늦게 끝나지? 벌써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큰일 나는데요. 보여주면 큰일 나요. 이것도 안 되는데 보여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한번 봐요. 세상이 좋은데 뭐 때문에 보여줘요? 게임한다. 금방 하루 종일 가잖아. 시간이 금방. 예배 기도하는데 1분도 못합니다. 막 몸이 건드려가지고.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애들한테 돈 이야기하는 거. 공부 똑바로 해라 자꾸. 지도 못하는 공부를. 안 그래요? 바르게 살아라. 뭘 바르게 사며 그래. 바로 믿어야죠. 여러분이 제대로 딱 봐보세요. 이걸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서 굉장한 것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미션하게 어떻게 성취해 나갔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미션 응답입니다. 단어를 잘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 올 본문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됐습니다. 그만큼 읽고 다시 빌레몬서 1장 9절 오늘 6절 8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마세요. 이제 나는 언약도 분명하고 메시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미션이 안 나오고 비전이 안 나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미션을 응답하십니까? 성경을 잘 봐보세요. 빌레몬서 1장 1절 9절에 보니까 또 밑에 또 하나 놓을 겁니다. 갇힌 자 되어.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가정적인 문제 당해가지고, 남편 문제 당해가지고, 아이들 문제 당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갇힌 겁니다. 그렇죠? 갇힌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냐? 증거해 볼게요. 보세요. 일절에 갇힌 자 되어. 또 보세요. 갇힌 자 되어. 성경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나의 매임이 도리어 시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잘 갖췄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갇힌 자 되게 한 것은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요. 내가 생각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한테, 제가 RTS 부회장 할 때입니다. 부회장 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학교 요청이 왔어요. 수요일 날 저보고 경건의 인도를 해달라. 여러분, 그 RTS 경건의 인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보고 인도라고 하길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학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는 한 10분 하겠습니다. 10분만 했습니다. 그때 1시간 하라는 걸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진정하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학생들 점심을 한번 사주시죠.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개인 돈을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때 오산 동부교회 해가지고 장로님이 식사를, 점심을 제공했죠.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RTS 와가지고 뭐 특강한다, 경건 인도한다 하면요, 꼭 인도하고 점심을 다 삽니다. 그 시작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 번 했는데 계속 되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왜 그랬냐? 저는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밥 먹을 돈이. 돈 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 지금 임마누엘 설교에 있는 그 장소 있죠? 경기도 광주. 저게 경기도 임마누엘 기도원이었습니다. 원래 감리교시다 이제. 근데 거기에 식당에 밥이 한 그릇이 3,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세 그릇 먹고 나면 돈이 500원 모자라요. 돈이 세 끼 먹으려면. 그러면 수요일 먹어야 됩니까? 목요일 먹어야 됩니까? 금요일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을 안 먹고 점심을 수요일 점심, 목요일, 금요일 점 세 끼를 먹은 거예요. 돈 만 원 가지고. 그럼 아침 저녁은 뭐냐면 이 다락방 책 14권이죠. 그 14권 책자를 다 녹취를 한 겁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저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 따뜻한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 내가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먹고 지금은 그냥 거의 다 오는 분들마다 막 수요일, 목요일 다 밥을 사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볼 때는 그게 내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그게 갇힌 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당장 경제 문제 와가지고, 건강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가정 문제 와가지고 할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갇히면 아무것도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갇히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게 바로 미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비전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너희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에 보세요. 미션 응답, 미션 성취입니다. 완성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장 13절 시작. 그를 네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보세요. 여기는 갇힌 자 되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뭡니까? 1장 10절 13절은 갇힌 중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운동의 가장 큰 축복을 감옥에서 다 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병 걸린 게 아닙니다. 병이 여러분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잡힌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딱 깨달으니까요. 인생 비전과 인생 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의 미션을 보세요. 금방 됩니까? 쭉 가는 거 보세요. 요게 응답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왕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 100명을 딱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명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100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인 책을 끌어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때 왕이 특보, 야, 이 사람들아, 이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산에 가서 바다에서 하는데 언제 이 책을 다 보겠냐? 줄여라. 100명이 어떡합니까? 또 잠도 안 자고 또 줄인 겁니다. 줄여가지고 이 10장을 가져왔어요. 10장도 많다. 더 줄이라. 그래가지고 또 줄여 한 장을 가져왔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무 많다. 한 단어로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100명의 학자가 그걸 또 줄였네요. 그렇지, 이거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일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라마 끝나면 기분 나쁘죠, 그죠? 막 TV 확 부수고 싶죠? 나는 말해줄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100명의 학자가 만든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싹 다 주님께서 보상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100배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을을 위하여 피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사람 때문에 앞으로 사람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모든 사람 다 살릴 것입니다. 보세요. 갇힌 중에서 빌레몬서 1장 10절 또 읽었죠? 1장 13절. 특별히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러면 갇혔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복음하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봐보세요. 시위대 안에. 참 굉장하죠. 왠지 압니까?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이 군사들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고위 관리직이나 고위 관리 자녀들이라.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군대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로마 사람입니다. 한번 봐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망했죠. 하늘 볼 때는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요새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여러분,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비전,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보세요. 이게 전도까지입니다. 어떤 전도만입니까? 오늘 성경에 잘 봐보세요. 한 지역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오네시모.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죠? 이 사람을 빌레몬이 있는 교회로 보냅니다. 감독으로. 이 보세요. 이게 지역 민족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이 미션과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집중학교. 보세요. 그냥입니까?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거를요. 누가 말입니까? 그것도 진짜 현장에서 전도운동에 열매가 있는 분들이 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동문들에게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냐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 집중학교. 굉장하죠,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제자. 중직자 제자. 준비하세요. 신방. 전에 누가 이제 내 길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집 뭐 저 딴 데 시집간 분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이, 나는 뭐 송구 마치고 본인 안수를 안 받는데요. 내가 안물 받습니다. 왜 그 자기는 안 받는데요. 자기는 신방 같은 거 안 한대. 그래?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받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내가 바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시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후반기와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신방은 뭐냐면 개인으로 미션을, 이렇게 개인으로. 그 말은 나는 뭐 필요 없다. 개인 나는 뭐 그냥 하나님 관계 없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번 봐요. 딱 바울이 빌레몬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봐보세요. 내가 강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자의가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은혜로 하고 싶다. 바울이 딱 미션 주는 거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빌레몬한테. 이게 신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나라죠. 나라와 전 세계입니다. 오늘 빌레몬스 1장 10절이죠. 이제 너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뭐라고요? 형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만 6개 나라에 8명의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분들요, 절대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와 내년에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교는 무조건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켜야 된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난 그거 붙잡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도는데요, 차를 4,000km를. 그래서 이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다시 망가져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준 게다. 이번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야, 그래 말이야. 근데 지난 장로님께 좀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나라에서요, 이 봐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 후반기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 방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선교사 한 규모는 끝난 것이다. 선교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 보고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램7 집중은 그냥 하지 말고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을 나라별로 나눠가지고 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성소하면 같이 실을 밀어주고, 그렇잖아요. 같이 돕고, 그리고 그 집회하면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다미족, 그러면서 TCK.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4년 전에 홍콩 집회를 했어요. 홍콩 집회를 딱 이러는데, 집회 끝나다 유목사님이 부르는 겁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홍콩 집회하는데 중국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 목회자들이. 왜 한 거냐?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봐라, 홍콩이 800만이다. 우리 장로님 몇 번째 가봐도 홍콩에. 홍콩이 800만인데 다락방 20년 동안에 홍콩에 다락방 하나밖에 없다. 말이 되냐? 얘네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요, 중국에 있는 우리 알테스 목회자를 갖다가 제주에다가 160명을 불러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영우사님 강의 2개 하시고 우리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 홍콩이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다, 말레이시아다, 싱가포르다 이런 데로 보내주면 가겠냐? 그러니까 가겠다 그런 사람 10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화권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들을 지금 가득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말이에요. 산업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램7에서 좀 딱 잡고요, 준비하니까 이분들 딱 나눠가지고 나라별로 딱 장로를 세우고, 그 뒤에 안수입선 세우고, 건사님 세우고, 그 다음에 대청, 중고, 그 유소 다 세워가지고 하나를 책임지라니까요. 맞죠? 그때는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성성 오면요, 진짜 이분들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진짜 이게 이분들이 필요한 거 좀 돕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진짜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세 번째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미래 살려야 됩니다. 시대와 미래를. 오늘 바울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곧 떠나갑니다. 이 땅을. 오늘 12절에 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큰 죄를 짓고요, 감옥 온 거예요. 지금 그 감옥 온 데가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같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세운, 집중한 거죠. 집중을. 제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자기 제자 빌레몬 그 집의 종이었어요. 다시 빌레몬께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한테, 빌레몬께 내가 나이 들었지만은 내가 당신한테 이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탁을 한다. 내가 여기서 한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아들이다.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 여기 보세요. 이제 나를 다시 돌려보내란다. 그래서 그쪽에 교회에 감독을 삼아라. 안 보시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여러분 자녀가 진짜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들면 우리는요, 허상 거예요. 맨날 봐보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가 인생 다 바치는 겁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어떻고 뭐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되느냐, 진짜로 미션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 우리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 안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만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를 거지로 만들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조폭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자녀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 만든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그래 되면, 여러분 자녀 되면 내가 돈 받습니까? 여러분 유익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금토일시대를 해야 됩니다. 금토일시대를 하려면 평일이 살아야 돼요. 평일시대가. 평일날 많으냐?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평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제대로 전도운동 하도록 딱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뭘 진행하냐면은 제대로 우리 구역, 그 다음에 지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 그 아동센터 딱 진행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제대로 딱 설 수 있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금토일을 하는 중에 이제 금요일부터 나갑니다. 철야는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찬양을 하고요. 철야 때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도 보시고 지역을 담당하시니까 이하민 교수님 같이 뭐 하시냐면은 지역에 미션홈이나 다락방 지게하면 간증자 놓잖아요. 그러면 찬양 끝난 다음에 제 오기 전에 간증으로 마음을 열어라니까요. 제가 메시지 쭉 하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시달다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막 힘들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막 오늘 뭐랑 들어보자 이러다가 이제 은혜 딱 받으면 끝나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찬양 딱 한 다음에 간증 가지고 마음을 딱 열어요.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메시지 응답받은 사람이 조금만 간증해야 돼. 뭐 크게 대단하게 우리가 뭐 화롭게 그거 말고요.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응답받았다. 막 이렇게 깨달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간증들. 그죠? 그래 마음을 딱 열어라니까요. 우리 장로도 괜찮고 근사도 괜찮고 격수도 괜찮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철학 때.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내일이죠.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뭐 하냐면은 핵심부터 해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이때는 지금 평일날은 보통 어린이집 아동센터 진행하고 영어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는 보통 지금 우리 중고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뭐 하냐면은 훈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우리가 진행할 때는 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딱 제대로 영성, 전문성,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 그 다음에 학업, 알겠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스포츠, 악기, 캘리, 미술, 붓글씨 차분하게 가르치라니까 토요일 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영업해 드리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중어, 일어 이렇게 딱 하도록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해가지고 딴 거 없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날 회의 안 합니다. 없습니다. 회의. 회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회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난 참 우리 장로님께 이게 하는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결상 같은 거 언제 하냐 하면은 첫 주간에 맨 원단 때 상황에 잠깐 한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전부 재정국에서 행정실에서 장로님 다 검토도 안 끝난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여기서 뭐하냐면은 진짜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받고 구석구석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저 기성세대부터 태우시까지 메시지가 쫙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뱃속에 아이까지 싹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요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은 올라온 건축금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한빈 쓰란 거예요. 이한빈이가 누구지? 누군지 압니까? 이한빈이가 우리 교회 안 댕기는데 물어보니까 이모쌤 처지 아들이라. 아직 안 태어났는데 뱃속에 있는데요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그 애가 태어나면 주라고 돈을 좀 뭐 많으시 이렇게 적금 안 합니까? 그걸 전부 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뭐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그냥 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일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는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후반기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가야 됩니다. 인생 꿈. 여러분은 인생 언약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에게 비전과 미션이 딱 나옵니다. 왜 나는 안 나오느냐? 이 끝을 안 봐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뭡니까? 전도가 쫙 열립니다. 지역과 민족, 나라와 세계, 시대와 미래 살린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